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메추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한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예정교리를 같이 몇 주에 걸쳐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맥락 속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독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로마서를 읽어볼 때 아마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과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오해, 또 서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었죠. 그때는 당연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유대인들로,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들도 존중했고 그들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특별히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스포라, 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감격을 받고 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이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AD 한 60년 정도 우리가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됐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됐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특별히 이제 모세 가르쳐준 그 장로의 전통들, 또 그런 어떤 율법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낼 수는 없었겠죠. 그냥 그것들을 지켰을 겁니다. 여전히 8일 만에 자녀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여전히 나누어서 먹지 않으려고도 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딱 잘라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리대로 한다면 그들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나눌 필요가 없죠. 이미 그것을 얼마나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예루살렘 1차 공회를 열어서 그것들을 짐을 지어주지 말자,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들만 빼놓고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주지, 왜?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이게 뭐 1, 2년 그 민족이 그거를 주도했던 게 아니라 정말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존중했던 그 법을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유대인들의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걷어내는 것이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존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할례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그들 앞에 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 할례의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들 앞에 섰다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닌데, 진짜 복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인데, 그 마땅히 교회가 우선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관습과 내 습관과 내 가치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경계와 또 책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면 지금 로마서 9장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는기만 한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유능하고 또 유력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잘 전한다고 하여 또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고 하여 회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몇 명이나 믿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말입니다. 제자들조차도 한 명은 배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그 위협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무엇으로 설득하여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믿음이란 우리가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까? 믿어보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던지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향유로 예수님께 깨어 부은 것처럼, 옳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나를 자신을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이렇게 순복할 수 있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긍휼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열심이 나를 믿음을 갖게 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한계가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인 겁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감히 측량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고,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시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몇 해 전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치가 떨려서 그 예수를 죽이러 다녔는데, 어찌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을 찢으며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제발 구원 얻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주권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더라. 이게 사실은 9장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둘 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11장 여러분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거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뭘 호소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을 보시죠.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그 어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랄지 특별한 게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지금 호세아서 1장, 2장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위적으로 1장과 2장의 그 중차대한 말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에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호세아서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했고 번성의 시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번영과 번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착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착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거요. 얼마나 떠났냐면 너희들이 창기들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음녀인 여자를 한 명 택하여 결혼하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창기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를 너는 택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그의 삶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고멜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사랑을 받고 자녀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 품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습관에 이어서 다른 남자 품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도 없고 찾아도 없어. 또 찾아가 보면 다른 남자 품에 또 팔려가 있고, 그럼 또 돈을 들여 그 여인을 또 사오는 겁니다. 다시 자유로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오면 또 다른 남자 품으로 또 도망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그냥 읽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도망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지불하여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물론 호세아는 그런 말이 없지만 호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여인을 맡겨주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가슴이 찢어지니? 아프니? 마음이 애하리니? 그 여인이,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꾸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걸 볼 때 네 가슴이 찢어지느냐? 예, 주님, 내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부로 삼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나의 모든 희생과 나의 모든 열심으로 구원했지만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창녀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 숭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는 또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바알을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구나. 이게 호세아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지옥불에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 고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호세아는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로다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니? 흩어지다. 이건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죠? 흩어버리죠. 이게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완전히 그 민족을 흩어버리겠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음란한 나를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온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저주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5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루하마 할 때 루하마가 국률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는 뭐냐면 낫이요, 낫. 그러니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국률이 여길 수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국률이라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를 흩어버릴 거고 너에게는 자비가 없다. 너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줍니다.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경 그게 은혜, 국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은 그런 국률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국률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셋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이 로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시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 이런 뜻이요. 그럼 로암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 지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흐트러버릴 거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 호세아서를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속의 원리와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국률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제 이들은 심판받기 합당한 거예요.
이들은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왜 불공평합니까? 왜 의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세 명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꾸겠다. 똑같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 흩어버리다. 이거 뭐죠? 저주의 뜻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흩어버리다는 게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받기 합당한 너희들을 회복시켜 너희를 열국의 씨로 뿌려버리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죠. 또 너희는 암미라, 로암미라, 즉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를 암미라 부르겠다. 로암미 할 때 로자가 빠졌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말하겠다. 로루하마, 나는 너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 라고 한 그곳에서 너를 루하마라 하겠다. 너에게 국류를 베풀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흩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너희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다. 북이스라엘들아, 너희 그 음란한 너희들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애통하게 만들어 그곳에서, 즉 우리의 자격이 어떠며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아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너는 나의 국류를 받을 거고 너는 나의 흩어짐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야 말 것이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것 때문에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어떤 것 때문에 너에게 국류를 베푸는 게 아니야. 너희의 어떤 것 때문에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격발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거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일컬을 거야. 그리고 호세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한 왕을 세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돌이켜 나는 당신의 국류를 받은 자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자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을 전혀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 나는 국류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시키지 않아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요. 우린 다 죽어 마땅하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작입니다. 그걸 깨닫는 백성들, 그들에게 그런 우리인데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을 해줬습니다라는 기쁨과 감사와 그 고마움의 찬양만 하고 있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가당치나는가? 가당키나한가?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나? 우리를 돌아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살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됨이 더욱더 보이는 자들 아닙니까? 맞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뭘 더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아, 이런 은혜와 긍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뭘 할례를 받았네, 또 뭘 절기를 지키네, 뭘 먹어내 망하네.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뭐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들은 여전히 배우지를 못한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찌꺼기를 다 걷어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습관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착각하여 그렇게 의시되면서 니들은 왜 할례를 안 받았냐, 왜 니들은 뭘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무식한 거예요. 아주 무식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도 똑같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들도 그런 아집, 모양과 생각은 다르지만 너희들의 아집과 고집도 똑같은 거 아닌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잘못한 게 보인다면 주님께서 너를 받아준 것처럼 그들도 받아주라. 지금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가보시죠. 점점 이제 그 얘기들로 이끌어 갈 겁니다. 왜 복음을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은 우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할례를 받으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구약의 어떤 전통대로만 그걸 해석했겠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맞아, 우리 민족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표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지를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럼 됐다. 그럼 됐지 않는가?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할례를 정말 복음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인하여 부유하다면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또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할례는 율법이요 할례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므로 나는 할례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 영화롭게 옳다.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시키는가?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냐.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자단한, 내가 이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비판한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백성인가 아닌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아집,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건 당신이 그렇게 배우지 않은 거고,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싸움은 대부분 진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뭐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나 지금 이방인이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닌가? 그러므로 받아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닿으리로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가 이사야서 5예배 때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좀 상고했었죠. 이 얘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너희의 특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들을 존중하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11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지금은 버립니까? 라고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강팍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왜? 이스라엘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지금 이 우주와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된 잘못된 사상이 복음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 이 복음도 예수님도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핍박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핍박하는 걸 말미암아 빌립이라고 하는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깨져버렸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도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 이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들었지 않는가?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면 너희들을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선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그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육적인 이스라엘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요. 나중에 이 얘기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씨앗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나중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은총이며,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팍한 것을 보면서 왜 저들은 그렇게 강팍하냐? 저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냐? 그걸 조롱하고 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라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아집과 너희의 어떤 감정 때문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면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 않는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있게 하고 백성이 아닌 곳에 백성이 되게 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또 유대인들 앞에 겸손하라. 너의 구원을, 너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 앞에 겸손히 그들을 좀 받아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나이와 다른, 또 배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항상 이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아집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겁니다. 내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사람이 내 가치관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연약해요. 아니,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자꾸 보여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수준밖에 안 되시는구나. 그렇구나. 우리 딸, 3살짜리 딸 아이가, 제가 그 3살짜리 딸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조금만 크면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4살이 됐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구구단 못 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외우는데 왜 쟤는 못 외우지? 라고 말하는 게 바보죠. 그 사람이 못 외우는 걸 보면 그렇구나. 4살은 못 외우는 게 맞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본문이긴 한데, 다윗이요, 이제는 그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감명받았던 게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그 모든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거예요. 난 못 가겠습니다. 화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야, 지금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너는 못 가냐? 너는 왜 거기에 주저앉냐? 난 약해서 그래. 누구 난 약하냐? 난리 났죠. 다윗이 말합니다. 냅두라. 그들이 정말 못 가겠다 하면 인정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쉬고 있어라.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자.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방해받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는 순교자가 될 거야.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죠? 걔를 왜 신경 쓰냐고요. 걔를 하나님이 순교자를 쓰던 아니면 편안하게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라면 가는 거지.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분배해줘라, 전리품들을. 그랬더니 불량자들이 말합니다. 다윗,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거를 나눠줍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호통을 치죠. 아니라 똑같이 나눠주라. 이게 국률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함께 수여받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사람 보고 저것도 오지랖 넓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면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아유, 괜히 이쁨 받으려고 전화나 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못 오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항상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너무 지쳐 못 싸우겠으면 잠깐 쉬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게 뭐니?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싸워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린 연약합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우린 참 아직도 멀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야 됩니까? 예,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이렇게 내 아집과 고집에 사람들을 비판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사랑의 공동체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우리를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호세아가 끝까지 그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백성이라 칭해 주셨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라 한 그곳에서 긍휼을 받았으며, 흩어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가 넘어지고 일어났을 때 너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